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이 하느님께 무엇을 청해야 할까? 이제는 기도하면서 청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성서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비유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조건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 앞에서 문 두드리기를 계속하는 친구의 비유이며 심판관을 혼란시키는 과부의 비유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 비유들의 의미를 진지하게 묻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 청원을 들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반복해서 청해야 할까요?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청하는 것을 당신 스스로 들어주기 시작하십시오.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서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일관되게 해줍니다. 또 모든 것이 하느님의 도움에 달려있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예 하고 응답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데서도 더욱 여유를 갖게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나요? 하느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 모두는 죄인이 아니냐는 반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치유받은 소경과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다가 성전에서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세리에 대한 말씀을 통해 죄인이라도 죄를 뉘우치면서 원하는 것을 청하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죄인의 청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죄를 짓기 위해 청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웃에 대한 복수나 더불어 사는 세상에 유해한 것을 청하는 경우이지요.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지 말고 악마에게 기도하시오. 그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 합당한 것들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한다면 무엇이 좋은 것인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성 바실료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한 다른 조건을 더 든다면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신비를 깨닫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토마스 슈피드릭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성체 조배.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셀러.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스테르담의 기적. 네덜란드 1345년 1945년 3월 13일에 네덜란드의 가톨릭 신자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운 도시를 발전과 번영의 도시로 이끌어준 성체 기적 60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였다. 14세기의 암스테르담은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 어촌이었다. 4개의 큰 거리, 몇 개의 골목길, 자그마한 어부들의 집, 그리고 커다란 백휘낸 수도원 건물이 그 당시 암스테르담의 전부였다. 1345년 3월 13일 이 자그마한 마을에 한 가지 커다란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 전국에 알려졌고 일자리와 번영을 가져오게 한 순례자들의 목적지가 되었다. 바로 그 의미 깊은 날에 신부는 임종에 다다른 한 어부에게 불리워 갔다. 신부는 어부의 고해를 듣고 나서 그에게 노자 성체를 영해 주었다. 그런데 그 신부가 막 떠나갔을 때 그 어부는 심한 기침을 하며 음식물을 토해내었다. 어부의 부인은 아직도 상하지 않은 성체가 있는 투사물을 곧바로 화덕 속에 던져버렸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잔잔하게 타오르고 있는 화덕의 불을 크게 하려고 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녀는 자신이 그 거룩한 성체를 얼마나 무관심하게 다루었는지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그 성체는 하나도 흠이 나지 않은 채 그 주위에 밝은 빛을 내며 불꽃 위에 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화덕의 불 속에서도 성스러운 성체는 타지 않았으며 또한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았다.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애타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온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온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독서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회의에서 안티오키아로 편지를 보내다. 그때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바스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스였다. 그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유다와 실라스를 보냅니다. 이들이 이 글의 내용을 말로도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면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떠나보내자 그들은 안티오키아로 내려가 공동체를 모아놓고 편지를 전하였다. 공동체는 편지를 읽고 그 격려 말씀에 기뻐하였다. 예언자기도 한 유다와 실라스는 여러 가지 말로 형제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한동안 지낸 뒤 형제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받으며 자기들을 파견한 이들에게로 떠나갔다. 그러나 실라스는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유다만 떠났다.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안티오키아에 머물면서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였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막은 그 선수하신 일을 알려주더라.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가도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 당신은 당신께 잘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평화의 말씀을 선포하셨으니 감사와 찬미를 드리나이다. 모든 고통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원수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심으로써 저희에게 평화에 이르는 길, 곧 용서와 화해, 기도와 감사를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희가 늘 평화를 그리워함을 아시나이다. 갈등을 겪고 있거나 사람들과 화해하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 없음을 아시나이다.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릇된 길을 가며 마음에 사랑이 없는 이들,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의 이름으로 제 마음을 활짝 여나이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저희에게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는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3기 1050에서 1300년 중세중기 교회의 전성 제4절 서구의 새 정신 제속 성직자의 개혁 제속 성직자들도 개혁에서 제외되어 있지는 않았다. 최근의 연구는 11에서 12세기 참사회원들의 개혁운동이 얼마나 강하였고 그것이 얼마나 모든 제속 성직자들에게 사제정신의 참된 그리스도교적 쇄신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가를 명백하게 해주었다. 우선 주교자 성당과 공주 성직자단 성당의 참사회원들이 이 운동으로부터 감동을 받았다. 독립된 외부 본당이 아직 적었고 성직자의 대다수가 공동기도를 위하여 주교자 성당이나 최초의 본당인 교구의 중앙성당에 집중되어 살던 시기에 이 공주 성직자단의 참사회원들을 위한 좋은 생활 규정을 발견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하였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히포의 주교로서 자신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성직자들에게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주었다. 그 후 이러한 생활 방식은 수도자 신분에 상응하여 참사회원 신분으로 불렸다. 여기에서 사도들을 본받는 공동생활이라는 원시 그리스도교적 이상이 보였다. 참사회원들에게는 수도자들처럼 사유재산이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수도선서를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공동생활은 지도자에 대한 광범위한 위계와 순명을 요구하였다. 그렇게 해야만 주교자 성당이나 교구 중앙성당에서의 특별히 장엄한 전례의 집전이 보증될 수 있었다. 더 자유로운 성직자 공동체는 쉽게 해체될 수 있었으므로 새로운 개혁의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보니파시오와 카를 대제는 개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메치의 주교 크로데강은 768년에 새 참사회 규칙을 작성하였다. 805년의 법령은 프랑크 왕국의 모든 성직자들이 수도자적으로 즉 수도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참사회적으로 즉 공주 성직자단에서 생활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루드비히 경건왕은 816년에 아헨에서 고유한 법규를 공포하였다. 불행히도 이 개혁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고 곧 카를링거 왕조 해체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멸되고 말았다. 9세기와 10세기에 주교자 성당과 공주 성직자단 성당의 공동재산은 개별 교회록으로 분할되었고 따라서 공동생활도 중지되었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4장, 오직 고통뿐, 언제나 새로운 희생을 발명하며 어느 날 셋이서 돌담 사이로 손을 접어넣어 딱 하고 재미있는 소리를 내는 풀을 뽑으면서 놀다가 히아친타는 우연히 가시가 돋친 풀에 손을 닿자 몹시 따가운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의 빛이 되어 그녀는 그 풀을 한 줌 움켜쥐고 봐라, 이것 보아, 고행하는데 아주 근사한 것을 찾았다. 그때부터 그들은 가시풀을 보기만 하면 꺾어가지고 자기네 다리를 치는 것이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들은 양떼를 뒤쫓아 어떤 길을 걷고 있었다. 루치아는 아마도 집마차에서 쓰는 듯한 굵은 밧줄 자투리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 밧줄을 주워들고 장난삼아 팔을 동여매 보았다. 그러자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고 자국이 났다. 어쩜 이렇게 하니 아프다 얘. 우리 이것을 허리에 매면 또 한 가지 희생을 바칠 수 있겠다. 하고 루치아가 큰 발견을 알리자 두 사촌도 여기에 찬성했다. 이 굵은 밧줄을 나눌 만한 칼을 갖지 않았던 그들은 돌을 주어서 바위 모서리에 대고 두들겨서 끊어가지고 각각 고행의 띠를 띠게 되었다. 밧줄이 너무 굵었음인지 혹은 너무 졸라댔음인지 이 띠는 종종 심한 통증을 일으켰다. 히아친타는 어떤 때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루치아가 밧줄을 끊어버리라고 권하자 아니야, 죄 보석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고통을 당해야 해 하고 대답하면서 참는 것이었다. 그런데 다음해 9월 13일 발현 때 귀부인께서 정답게 말씀하셨다. 성자께서는 너희들의 고행을 아주 흐뭇해 하신다. 그러나 잠잘 때는 풀어놓고 자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낮 동안만 메고 있거라. 아이들은 말씀대로 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 고행을 계속해 나갔다. 성인 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요한 크리소스토모. 세례를 받은 사람은 새로운 생활 자세를 취해야.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그분은 여러분의 회개와 올바른 행동, 그리고 선행들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이들에게 공동으로 주님이신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되도록 여러분이 열성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완전성의 스승이며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열성적으로 노력했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온 세상을 다니며 많은 일을 행한 바오로 성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너무나 밝아서 햇빛보다 더 밝았습니다. 이러한 밝음 속에서 여러분이 입은 옷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도록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옷이 빛을 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구원의 적대적인 나쁜 영이 우리에게 다가올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쁜 영은 밝은 빛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영적 옷으로부터 뻗어나가는 빛은 그의 눈을 부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온갖 노력을 다하여 여러분의 모든 빛을 발하도록 하고 여러분의 옷이 그 아름다운 빛을 내도록 하기를 권합니다. 또한 아무 말이나 충분한 생각을 하지 않고 하거나 말을 급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 듣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말을 할 때에는 마치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모두 받아 적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듯이 조심을 다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시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쓸데없는 말은 심판의 날에 모두 그만한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이슬람교의 율신 신앙과 믿음의 다섯 기둥. 이슬람의 믿음의 다섯 기둥. 단식은 꾸란의 계명을 통해서 명하고 있는 바
모하마드를 비롯한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권장하면서 모범적으로 실천해온 신앙 덕목이다. 경건한 무슬림은 개개인의 건강 상태나 자유의지에 따라서 일주일에 하루나 한 달에 2, 3일씩 단식을 하기도 하고 하루 3끼 식사 중 한두 끼를 단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이슬람 신도가 의무적으로 공개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단식은 앞서 말한 라마다 기간의 공동체적 단식이다. 이슬람권 밖에서도 단식은 건강의 증진은 물론 인간의 영성 회복과 자기 절제의 훈련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넷째 기둥은 자선 또는 희사인데 본래 자선과 희사를 의미하는 아랍어 자카트는 남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행동이 아니라 신 앞에서 자기를 정화하다 타인을 향한 희사 행위가 자신의 복을 증가시킨다는 뜻을 지닌 말이다. 고등 종교들이 보이는 특징은 믿는 일과 선행의 실천을 두 가지로 구별하지만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앞뒤 관계라고 생각한다는 점에 있다. 선행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거나 거짓이며 종교인에게서 자기 수행과 이타행은 불가분리적이다. 이슬람교도 그 점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신앙의 5기둥 중 하나로서 중요시한다. 본래 유목민이 그 뿌리였던 아라비아 반도의 부족들은 배타성도 강하지만 궁핍한 자연 환경 속에서 유랑자나 손님을 박대하지 말고 친절과 자비를 베풀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들 자신이 언제나 그런 경우를 당할 수 있는 척박한 생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목민들의 인심이 본래 뿌리가 되었으나 알라의 자비심과 정의로움으로 살아간다고 신앙 고백하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자선은 참된 신앙이 유지되는 필수 불가결의 종교적 의무가 된 것이다. 들어서기. 대략 300년부터 수도승들은 광야로 피신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며 일하고 기도했고
수덕 생활에서 서로를 능가했다. 그들이 수덕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종교단체 안에 있던 것을 그들의 실천 안에 받아들인 것이다. 그들이 수덕 훈련을 알지 못한다면 광야의 외로운 생활은 정신의 좌절과 창난으로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승들은 모든 종교에서 그리고 철학 분야에서 이미 수집한 수덕의 지혜와 경험들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지속적인 고독과 깨어있음으로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는 가운데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하느님에 대한 직감력을 얻게 되어 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다. 당시 수도승 사부들은 심리학자들이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섬세하게 관찰한 후 주일에 모두 함께 모여서 미사 성제를 지낼 때 그들의 수덕적 분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영적 아버지인 아파스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께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했다. 그래서 소위 수도승의 고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 그것은 죄에 대한 용서가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동반을, 영혼의 인도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현대 심리학이 발전시킨 치료법상의 대화의 초기 형태이었다. 여러 도시와 해외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충고를 얻기 위해 세상을 떠난 은수자들을 찾아 순례를 했다. 오늘날 진리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루들을 찾아 인도로 순례하는 것과 같이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광야로 갔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느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권위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확신했다. 안셀름 그린의 하늘은 내 안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사막교부들의 지혜였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시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국해 주기를 간구합시다. 저희를 사랑의 완덕으로 부르신 주 예수님,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저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하신 주 예수님, 저희를 비추어 주소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를 원하신 주 예수님, 저희로 하여금 당신과 형제들을 겸손되이 섬기게 하소서. 정신의 힘으로 육신의 죽음을 이기신 모든 순교자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유혹을 당하는 주님의 교회에 용기를 주소서. 은총을 받아 혼인생활을 거룩히 마치신 부녀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주님 교회의 결실 풍부한 사도적 활동을 허락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니맛돌의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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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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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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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